자, 성경책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네, 한 절만 읽을게요. 방금 읽은 성경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주시는 건데요. 천국에 대해서 그 밭에, 이 밭이라는 얘기가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니다가 어떤 땅을 봤는데 그 땅 밑에 보석이, 엄청난 보석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숨겨두고, 자기만 알고 숨겨두고 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그게 천국이다라고 예수님이 비유 중에, 천국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건데,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 옛날 그 미국의 석유 한참 막 나오고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석유 유전을 발견했어. 석유가 나오는. 근데 그거를 비밀로 하고 그 땅을 이제 사러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해놓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만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석유가 유전이 묻혀 있다는 거.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겠죠? 그쵸? 그 땅을 사겠죠? 근데 그 땅을 살 때까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왜 바보짓을 하나 생각하겠죠? 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황무지 땅을 자기 걸 다 그냥 모든 걸 팔아가지고 살려고 하느냐?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비밀이니까. 그 사람만 갖고 있는 비밀이니까. 자, 이거를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거나 똑같냐면 천국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천국,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보화는요, 그 보화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어떤 사람이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가치가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라도 그거를 사고 싶어 할 정도로 대단한 걸 발견했다. 그게 천국이다, 그 얘기예요. 이상하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비유 드신 그게 뭘 뜻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 보물을 발견했잖아요. 만약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거를 다 그냥 팔아가지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한 보물, 그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보화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값지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 천국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요.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너무 가치 있고 너무 밸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걸 막 그냥 막 희생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 못하죠. 왜? 비밀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지만 나는 알잖아요. 나는 발견했잖아요. 그 보물을. 그죠?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는 거는 이거랑 똑같다고, 예수님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응기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 100년 살아요. 그죠? 100년 정도 사는데 100년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죠.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간이 죽은 뒤에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발견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 이후에 어떤 다른 곳으로 간다든가,
뭔가 죽고 난 후에 뭔가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대단한 발견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발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학은 아마 끝까지 아마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죽어보니까 이렇더라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죽은 동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죽어서 지옥에 갔다 왔다. 죽어서 천국 갔다 왔다. 막 사람마다 말이 다 틀려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사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로지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몰라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확실하게 내가 발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발견하는 거. 그 비밀을 발견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믿음. 그러면 제가 믿는다. 뭘 믿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내세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내가 예수님께 천국으로 간다는 거, 그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중에 소망이 뭔지 아세요? 소망이 뭐냐면 내가 죽은 후에 내세, 죽은 후에 내가 천국 간다는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인데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소망.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만약에 저한테 있잖아요. 당신은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어떨지 확실히 알아?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죽은 다음에 나는 내세가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 동시에 또 저한테 물어보겠죠? 어떻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증명을 못 해요. 근데 어떻게 압니까?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냥 압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겠죠. 그냥 안다고 하면. 그죠?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냥 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거든요. 나한테 그거를 아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책을 보고서 안 것도 아니고 갑자기 누구한테 계시 받아서 안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신기한 체험을 해서 안 게 아니에요. 그걸 알게 된 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진짜구나. 죽은 후가 끝이 아니구나. 죽은 후에 내세가 있구나. 이 내세가 영원한 내세가 나한테 기다리고 있구나. 예수님과 내가 만나겠구나. 죽은 후에 그거를 내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보물이 땅에 묻힌 걸 발견한 사람. 그래서 그걸 발견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대단한지를 내가 알게 되니까 내 모든 거를 희생해서라도 그거를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비하면 가치가 없어져요. 그거에 비하면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또는 앞으로 내가 갖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 그게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가치가 있는 게 사실이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사는 가치관,
내 삶을 사는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거야. 순식간에.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회심의 순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체험하고 확 바뀌는 순간이 바로 그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할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내 목표, 목적, 내가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거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별거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의 비유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다 똑같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 비밀을. 즉 뭐냐? 그 보화를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럼 보화를 발견을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가치가 있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 욕구 이런 것들도 가치가 있어요. 그 보화를 발견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가 우선이고 이게 그래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이게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막 부럽다 예를 들어서 막 예전 같았으면 막 부자 재벌가에 태어나는 뭐 재벌 2세, 재벌 3세 막 이러고 다니면은 부러워. 막 나는 왜 저런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우리 부모님은 왜 재벌이 아닐까? 막 원망도 해보고 그죠? 근데 내가 그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런 게 부럽고요. 뭔가 막 명품이 있고 막 뭐 돈 많이 벌고 막 그냥 막 화려하게 살고 막 여기에 대한 있던 그게 있고 막 어떤 막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의 어떤 골, 목표고 목적이고 이렇게 살게 돼요.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요, 누구 말대로 부럽지가 않아.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부럽지가 않아. 그냥 노래 가사가 참 잘 지은 것 같은데 부럽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세상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걸 나는 알거든. 이 세상에서 끝난다는 걸 알아요. 길어봤자 100년 안에 끝난다는 걸 안다고요. 그 정말 영화롭고 부유하고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 왕 같은 부자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그 사람이 말년에 쓰는 말이 뭐예요? 허무하다. 이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 그냥 아침 이슬 같다.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사람도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야. 자기 딴에는 정말 호화롭고 대단하게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쫓고 있는 여러분의 목표를 하고 있는 대단한 그 고울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발견한 그 보화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거거든요. 사실 정말 하찮은 거예요. 정말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우리는 다 평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재벌 2세일 수 있어. 그 중에 누가 재벌 2세야? 있겠지. 손준 사람이 있는데 재벌 2세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뭐야? 난 흙수저거든? 좋아.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까지는 우리가 차별이 있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났을 때부터는요, 앞으로 우리가 살 영원한 이 세월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쌓았던 상급 그거에 따라 가지고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서 딴 얘기 잠깐 하겠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은 여러분 공평할 줄 아세요? 천국 가면 모두가 다 공평하게 그냥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상급 줄 때 있잖아요. 상급이 다 틀려요. 5달란트는 5고을의 권세, 2달란트 2고을의 권세. 1달란트 받아갖고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 그 1달란트 뺏어갖고 5달란트 간 사람한테 줘. 즉 진짜 자본주의야. 있는 사람한테 더 줘요. 없는 사람 거 뺏어갖고 있는 사람한테 더 준다고요. 천국에서 그랬어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각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네, 우리 천국 가도
우리 받은 그 영광이 틀립니다. 여러분, 영광이 달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만큼은 우리는 상급 받을 거예요. 질문 있지? 조금 있다 해. 알았지? 자, 왜냐하면 다른 구절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과연 그 보물을 발견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여러분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보물을 발견 안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아직 주 예수님보다 뭔가 더 소중한 게 있다. 주 예수보다 뭔가 더 귀중한 게 이 세상에 있다. 이 세상에 아직 주 예수보다 더 내가 마음에 가는 게 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뭔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아직 그 보물을 발견 못한 거야. 아직 그 보물의 가치를 모르든가 발견을 못한 거야. 여러분이 정말 그 보물을 발견했다면 정말 주 예수보다 이 세상에서 귀중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막 쏟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요. 이 세상을 살 때. 그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도 안 해버리고 이제는 나는 천국만 살 거야. 일도 안 하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게 받은 내 수명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죠. 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살게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큰 거, 즉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여러분이 이뤘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이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여러분의 그 목적은 하늘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그게 리얼 크리스천들의 라이프예요. 그게 리얼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네. 근데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된 사람들,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어.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의무,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될 거, 가장 급박하게 필요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예, 그거부터 여러분 하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땅에서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이후의 인생까지도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그 보화를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는 말을 듣고 그게 그런가 하고 내가 해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어떤 계기가 주어질 때 여러분 마음을 계속 닫지 말고 마음을 오픈을 하고, 그래, 그러면 한번 그 보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볼까? 만나볼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이후의 삶도 완전히 바꿔요. 그만큼 소중하다. 그리고 내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정말 내가 이 보화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직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보화를 제대로 발견을 못한 거예요.